할렐루야.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편리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단연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자동차가 왜 편리합니까? 멀리 있는 곳을 그 자동차의 그 편리함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동차가요, 밀고 다니면 그건 고역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차를 그 프라이드 옛날 차 있잖아요. 그걸 중고로 사가지고 그때 중고 제가 90만 원인가 사가지고 그때 보험료를 110만 원인가를 냈었어요. 처음 보험료를. 워낙 그러잖아요. 근데 차를 잘 샀는지 오랜 시간들 동안 차를 잘 타고 사역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수명이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품들이 이제 고장이 나요. 근데 한 번인가는 그 스타트 모터인가요? 그것이 나가가지고 이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막 밀어줘야 그때 시동을 싹 걸면 핑 하고 이제 그때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바로 그 부품을 바꿨죠. 바꾸니까 또 잘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품을 고쳐도 차를 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 떨어지면 밀고 다니는 고역이 있어요. 차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성령을 그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특히 이 기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다섯 처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비유에도 그 등불, 그 기름을 성령님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로 이걸 비유를 하자면 기름 없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벤츠라고 해도 그 뭐 할아버지를 타도 기름 없으면 안 갑니다. 속으로 전기차는 가요. 그거 말고 기름차를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꽃같게 듣지 마. 기름차에 안에서, 그렇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성령님을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참 죄성 있는 이 본성이 있어서 그런지 좀 무엇인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때부터는 뭐로 하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려다가 좀 뭔가 됐다 싶으면 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성령의 기름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때 그때가 바로 밀고 다니는 자동차처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것처럼 고역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큰 자동차일수록 기름이 떨어지면 그거 밀고 다니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시작이 성령님이면 끝까지 성령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시동 걸 때 필요한 그 스타트 모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숨결 역시도 그 옆에서 자세하게 들었던 그러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돌아가시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의심해요.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그 도마도 의심했고 계속 의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인데 의심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막 뒤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할 때 뭐가 생기냐면 그때 염려가 생겨요. 이게 염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배를 심지어 오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얼굴, 눈빛만 봐도 알아요. 무력해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적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태도를 좀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만나보려고 그냥 신용이라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일들에서는 신용도 내고 다른 일들에서는 안 돼도 막 되게 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일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무력하게 있냐고. 응? 그것은 성령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일하시도록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그 마음을 딱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한 거야.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환영하셔야 돼요. 계속 밀고 다니는 고역스러운 일들을 왜 자처하냐고 내 말은. 응?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을 오늘 이제는 내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넘어오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아름다운 안정적인 축복을 경험을 해야지. 왜 자꾸만 그것들을 내가 파괴하려고 애를 쓰냐고. 응?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력한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력함이 있다면 그 무력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러고 여러분들이 30대 후반, 40대 평균 이 정도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잖아요. 80대까지 산다고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40년 동안을 밀고 다니는 고역스러운 무력한 인생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 좀 바꾸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아니 안 믿어도 좀 믿어지게끔 한번 신용이라도 해보고.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무력한 인생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답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답이야. 우리가 자 보세요. 1주차 믿음에 대해서 기도했고 2주차 회개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3주차 오늘이 이제 주의 첫 날이니까 오늘 이번 주차 우리 특적일 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여러분 날아갑니다.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님이 빠진 여러분 인생들은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이 어떤 성경에 보면 홍수로도 바뀌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창수가 홍수라는 말이에요. 자, 강이요 홍수가 돼요. 강이 이루어져서 홍수가 돼요. 홍수.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홍수의 힘을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가 한번 나면 다 잠기고 급류가 도심을 흐릅니다. 이번에 홍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 이번 태풍 때문에. 뭐였죠? 흰남노? 네, 맞아요? 네, 그 태풍 때문에 저기 남쪽은 정말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홍수가 나면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홍수가 임하면 그 막강한 힘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홍수가 나면요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려요. 이게 홍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온도 1도만 낮춰주세요. 냄새나요. 뭐하고 있었냐면 공동체적으로 지금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특적이 하는 것처럼. 얘들아, 이번 시험 잘 봤냐? 문규야, 시험 잘 봤어? 왜 뒤를 만져? 잘 봤어? 민우? 우리 주영이는 영어 100점 맞았대. 얘들아, 열받지? 재수없냐? 근데 위로되는 말씀, 수학은 못 봤대. 어렵게 나왔대. 아싸.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때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예? 내가 말했잖아요, 니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실 거라고. 그거 믿고 기도하고 공부했으면 100점도 나와, 이렇게.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셔요. 평상시에 주영이가 영어를 잘해서 100점 맞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잘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과 딜해야 돼, 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내가 안 믿어졌는데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태도를 갖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간청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라. 이럴 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게, 이거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아까워 죽겠어, 이거 못 잡는 사람들 보면.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이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내 이름은 내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막 자식이 참 막 좋은 직장 취직도 되고, 그것 놓고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난 그게 더 귀한 축복 같아요. 가치관이 바뀌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거 처절하게 회개하고 인생에 바뀌는 역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특적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지났어. 여러분, 이후로 주님이 주실 응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력하게 있을 수가 없지.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잡아야죠. 저는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싫어가지고, 태양빛 싫어서, 잘 들어봐요. 태양빛 눈에 가렸어요. 여러분 태양이 안 보이지만 그런 다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없는 거요?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무력함을 떨쳐내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불편합니다, 그 관계가 지금. 왜 불편하니? 막 지적도 하고 싶어요. 누가 모였어요? 예수님 12 제자도 모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쭈뼛쭈뼛 다시 모였어요, 지금. 예수님 실컷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게 실제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 몇 명 없었거든요. 요한 하나 따라갔을까? 다 도망갔거든요. 특히 그 1등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 120명 중에 하나가 이 비겁자라고,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따른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네가 가룟 유다와 뭐 다른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배신자 비겁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난 남자들을 향해서 여자들이, 야 니네들이 남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왔냐고 막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은 지금 슬픔과 그리고 교만, 불신, 광신 등 폭약을 가득 채운 하나의 상자였어, 상자. 어떻게 터질 줄 모르는. 근데요, 그들이 지적하고 트집 잡고
변명하고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적이가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의 강이 아니라 성령님의 홍수가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갈등 상자, 폭약 상자가 오히려 하나됨을 누리는 축복의 상자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전파하면서 나위, 지위, 경력, 학력에 관계없이 다 강력하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됨의 능력, 강하고 담담의 능력이 모두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어지고자 하는 예쁜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이상해요. 더한 것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막 생겨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구하면 주셔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나온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라. 무엇을 구하래요? 성령님을 구하래요. 찾으래요. 무엇을 찾으래요? 성령님을 찾으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어떤 문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구차두 기도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말고 무력하지 말고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무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지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과 불과 같은 능력이요. 평양을 훑고 지나가자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온 나라, 온 민족 방방 곳곳에까지 편만한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못 살았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바꾸어 주시잖아요. 부유함으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구하셔야, 여러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받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 시력을 잃은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시력뿐만이 아니라 소망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떠나지 않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유리창 커튼을 달라고 사다리 연장을 아버지가 맡기고 이 아들에게, 지금 아들은 실명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잖아. 근데 사다리를 좀 연장을 맡겨서 저기 커튼 좀 칠하고 좀 달라고 좀 다르라고 하고 그냥 맡겨주고 출근해버린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요? 벌써 나까지 아빠가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사다리 타고 일하다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플 거니까. 근데 일하는 중에 희망이 생겼어요. 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일할 능력이 남은 거야.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일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하는 내내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출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계속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구하세요.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도와주셔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길로 찾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쭈뼛쭈뼛 기도할 때 소리 하나 크게 내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더라고. 춤까지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그 무력을 이겨내고,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광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